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휴가철에 또한 변함없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열대야로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평안 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 8주 동안 알고 믿으십시오. 바르게 알고 우리 바르게 믿자라는 주제 안에서 8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 또 바른 실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과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오히려 그의 부모는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브라함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으리라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장장 몇 년입니까? 75세입니다. 75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말이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선포하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고 그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지만은 먼저 구원과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뭐가 시작된 겁니까? 믿음도 시작되고 구원도 시작됐다. 그러므로 구원과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죄를 사하사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완성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사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도 먼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사 시작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본보기로 삼아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믿어지는 것,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이미 믿고 싶다, 예수 앞에 나오고 싶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교회에 끌렸다,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 하는 것은 이미 그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믿음이란 믿어지는 것이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사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과 1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듣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일러주었던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분이다 할지라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서 우리 안에 어떠할 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셔서 결국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은 선물이라, 구원도 선물이다. 내 노력, 내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었어. 나는 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에 감사해야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영 죽어 지옥 가야 하는데,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사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식 없는 때에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신 구원의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구원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너에게 구원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너를 통해 민족도 세우고 너를 통해 열방과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1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동서남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올 여름에 중국에 변함없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 나는 장소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 저장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000년 만에 내린 대홍수라고 합니다. 1년에 내릴 강수, 그 강수량이 3일 만에 하늘이 열리고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1000년 만에 있는 대홍수입니다. 지하철에서 물이 잠겨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육지 터널에서는 수많은 차와 사람이 물에 갇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망한 사람이 지하철에 물이 잠겨 익사할 것을 알았을까요? 위험은 알았겠죠. 그러나 설마 1000년 만에 내린 대홍수입니다. 저장성이라고 하는 곳이 비가 많지 않은 곳인데요. 또 비가 많이 내렸지만 평상시대로 지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 그런데 큰 홍수로 댐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댐이 3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 물이 저장성을 덮쳐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터널을 잠기게 하고 지하를 잠기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올여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이분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모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미래를 보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소망을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는 말씀을 가리켜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등불. 환히 밝혀주는 등불.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캄캄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소망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고 앞길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바른 신앙이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두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사색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연구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뚜렷한 뭐가 나옵니까? 그 믿음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 믿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사색적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잊어버리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리켜서 거울을 쳐다보고 화장이 잘못됐네, 검정이가 묻었네. 자,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듣고 부족함을 깨달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마치 화장을 고치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거울만 보고 가버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일마다 거울만 보고 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거울만 보고 지나가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셨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 순종하니까,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주님이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관념적, 입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셨습니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나 믿음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죠.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죠. 온전하게 순종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도 크게 보셨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비극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에는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믿음과 함께 가장 크게 강조하는 신앙이 뭡니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두려움 때문에 순종해서도 안 되고요. 의무감 때문에 순종해서 안 되고요. 강압에 의해서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칭찬과 상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동서남북으로 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삶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영육의 잘됨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며 바르게 믿어가기 원합니다. 구원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믿음도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참된 신앙,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각성함을 주시옵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